인생은 파도가 심한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항해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거센 파도와 싸우지 않고는 육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싸워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워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면 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면류관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 없는 삶은 없습니다.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 힘듭니다. 몸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인생은 시험거리 투성입니다. 사는 것이 죽지 못할 만큼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살기도 합니다. 수백 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주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험이 시험으로 보입니다. 돈, 성, 명예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로 보일 때 믿음 생활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 겪는 시험이 아닌 연단을 위한 시험을 추구하십시오.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은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이겨야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피할 수 없기에 이겨야 하기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겪어야 내 힘으로는 안 됨을 깨닫습니다.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유익합니다. 시험을 받아야 광야로 갑니다.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예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나중에는 시험 받을 때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무의 세계이지만 꽉 찬 곳입니다. 창조 이전 성령이 품으시던 세계와 같습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이지만 진정한 교제가 있습니다. 광야는 배고픈 곳이지만 진정한 배부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몸의 병은 대부분 굶으면 낫습니다. 마음의 병도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광야로 가십시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굶주릴 때에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다시 광야로 가서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먼저 말씀의 승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는 시장하셨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자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십니다. 4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했다.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권세를 준다고 하자 신명기 6장 13절을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번에는 사단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도와주시는 것을 도와주시는지 보라고 하자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말씀으로 3번 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 마을에서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광야로 다시 가서 기도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고난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영광이었습니다. 고난의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영광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열광했습니다. 예수를 붙잡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왕이 아닌 종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좌에 앉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지고 죽을 것인가? 누가복음 6장 15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사단이 광야에서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를 시험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고 편한 길로 영광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마을에 쓴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단이 위장하여 예수를 시험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광이 아닌 순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뿌리치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통해 시험하는 사단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직분 받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되도록. 명예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예수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피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2절에 44절입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들을 열광하는 그들을 내버려두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을 내버리고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외딴 곳으로 번역된 이 기도의 장소는 NIV 성경에 의하면 고립된 곳입니다. Isolated place,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KJV에 의하면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NASB 번역에 의하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의 1절의 광야나 42절의 한적한 곳이나 모두 다 헬라어로는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겁니다. 광야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험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 자리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이 있으면 미리 잘 나누어 주십시오. 광야는 떡보다 말씀을 먹는 자리입니다. 떡을 많이 먹는 사람은 말씀을 잘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을 때는 덜 먹든지 먹지 마십시오. 광야는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밥을 끊고 말씀에만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는 광야의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면 시험을 피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되도록 가지 마십시오. 영광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근처로 가지 마십시오. 광야로 가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자리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시험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시험입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은 계속 옵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광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은 계속됩니다. 시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서인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잔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대신하여 죄인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잔을, 이 시험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피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본서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험은 너무나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 사역의 시작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애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사역의 마지막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애정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응답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으로 사역을 시작하여 주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그 사역이 끝이 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였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 십자가의 길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강하게 이어질 것인가? 밤이 새도록 드린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반응이나 자신의 상황에 두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맡김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최고의 맡김은 생명을 맡김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생명 잃을까 두려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생명을 맡기고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 9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시험의 핵심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시험의 핵심은 가난이 아닙니다. 시험의 핵심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시험의 핵심은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답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자리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답을 찾지 못합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이 줄 수 없는 그 답, 광야에서 시험과 싸워 이길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조차도 시험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주님조차도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조차도 그 기도는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비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어느 날 태어나 미국 땅에 와 이민와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결혼시키고 내 생애의 삶을 절반 이상 살아버린 나는 누구인가? 예수도 광야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시험마저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활로 그 죽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더 이상 시험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사역의 첫 시험 때도 그랬습니다. 광야의 새 시험을 이긴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은 세례를 받을 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단 몇 초의 사랑 고백을 평생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시험할 때마다 예수에게 너는 누구냐?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장 3절입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되라고 말해보아라. 9절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광야에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진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예수에게 질문했던 그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답을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까지 이 질문을 합니다. 본서 23장 26절입니다.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말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너는 누구냐? 네가 평생토록 의지한 하나님에 의하여 배신당하고 죽어가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적인 결핍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던 예수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본문 본장 45절 46절입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에서 예수는 자기 정체성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광야로 내몰아 시험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었습니다. 시험을 피하지 않고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서 옵니다. 그 답을 찾으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적인 조건이나 자신의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떡은 먹어도 언젠가 다시 배고파집니다. 육체적인 욕망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떡이 내가 아닙니다. 힘은 가져도 언젠가 잃고 맙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세가 내가 아닙니다. 영광은 가져도 곧 초라해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다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이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떠납니다. 예수는 시험당하는 자신의 모습에 초라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 고백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로 그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사역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힘입니다. 시험에서 지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입니다. 술, 담배, 마약, 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이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삶의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자리 어칭에 연연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나 출세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비참함을 잊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이겨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 너는 나의 사명을 받은 자이다. 예수도 말씀을 붙들어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리라.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성령이 몰아가셨습니다. 사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드러낸 이빨과 발톱 앞에서 40일을 굶어야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을 피하느냐 이기느냐에 맞서 싸우느냐의 시험이었습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하지만 배부름이 아닌 배고픔을 택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5, 7절에 사단은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가져라. 하지만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앉아야 시험을 이깁니다. 사탄은 9절 11절에서 말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도우신지 보라.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할 뿐이 아니라 신뢰할 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시험에서 이깁니다. 영광이 아닌 수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치가 아닌 검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시험에 맞서는 자리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리입니다. 사단은 권세자이고 예수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은 부요한 자였고 예수는 떡 한 조각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명예를 가졌고 예수는 무명의 촌부였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에게 굴복하며 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렇게 바라본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참 정체성을 깨닫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40일만 아니라 그 이후로 3년 반 동안 예수를 뒤따르는 것은 시험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광야에서 시작하고 골고다에서 끝났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말 먹이통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한 살과 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시험은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험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육체가 죽든지 자아가 죽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시험을 잘 통과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죽는 것이 이기는 시험입니다. 죽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죽어야 사는 시험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시험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험입니다. 자기가 갇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누가복음 오늘 본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니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주님의 영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금 읽은 대로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 읽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에서 신적 권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22절에서 22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사렙다고 하거나 나아만 장군보다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불신할 때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함이나 불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일 뿐입니다. 평판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나사렛과 달리 선포한 말씀의 권위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귀신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역시 나사렛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꾸짖으셨습니다.
32절부터 34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38절에 41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 고침과 말씀의 권위로 인하여 자신에게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시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러한 사람을 피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누려보십시오. 이 외로움의 시간을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시간으로 삼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시험을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보십시오. 바이러스가 시험이 아니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았던 나의 삶이 시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팬데믹 40일을 우리가 정해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굶고 시험에 맞서 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처럼 시험을 피하지 말고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승리의 기쁨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인생의 시험의 연속이라는 말씀 두렵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험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시험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